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구절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제일 첫 부분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10절인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두 개의 기도인지 하나의 기도인지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조금 다 분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상 좀 나눌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물론 저도 뭐 수십 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해왔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은 감히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깊고 또 시시각각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 속에서 드러내시는 뜻은 너무나도 신비로워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마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고,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저도 그런 유혹에 참 많이 빠져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지금까지 나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별 볼 일이 없을 거야. 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혹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나 그거 못하는데,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은데, 뭐 이런 식의 우리가 판단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이날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좀 무너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성령이 도우셔서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야, 내가 정말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하게 될 줄. 그런데 또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그렇게 생각이 또 들어요. 여러분 반복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후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나아가고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리고 우리들은 그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청소년들도 우리 어린 꼬마들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 들어야 돼요. 이제 예배 시간에 말 설교를 잘 듣는 거죠.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귀 막지 말고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에요. 어렵죠, 처음부터. 불의한 세상. 그러니까 옳지 못한 게 너무 많은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의인이 핍박받고 악인이 성공하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보통 이제 나는 의인이고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은 이제 악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불의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시편을 썼던 그 시편 기자들도 많이 느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시편 12편 37, 73, 94 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불의합니까? 세상이 이렇게 의롭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시인들은 공의가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보기에 그런 거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했다고 막 그렇게 약속도 많이, 기적도 많이 일으키시고 막 그렇게 했는데, 출애굽할 땐 좋았어요. 와, 이거 진짜 선민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나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정착할 때나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주변 나라들이 엄청나게 강대국인데, 이스라엘 보면요 우리하고 참 비슷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고, 옛날에도 애굽이 있죠, 바벨론이 근처에 있죠,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죠, 아수르가 있죠, 아시리아, 페르시아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빼놓고요, 이스라엘 주변은 역사의 중심지였습니다. 강대국들의 그냥 난립이었습니다. 뭐 로마가 있지요, 뭐 그리스 제국이 또 신고, 그러니까 전 세계 센 나라는 다 있었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볼 때는 너무 이게 참 속상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선민인데 우리는 이렇게 힘이 약하고, 주변 강대국은 왜 이렇게 셉니까? 돈도 많고 세상을 지배합니까? 때로는 우리까지 막 지배하려 들고 식민지 삼고 막 이거거든요. 진짜 누가 봐도 불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민하는 똑같아요. 왜 신자들은 이렇게 핍박당하고 압제당하고 불신자들이 승승장구하는 세상입니까?
이거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위로는 뭐냐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쓴 걸 확실한 기적이 막 나타나고 막 그런 성경도 그랬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안에서도요.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자들이 득세하고 성공하는 모습. 교회 내에서 그런 것 많이 있죠. 어떤 분은 굉장히 신실한 분이신데 물론 내가 판단하기에 신실한 게 정말 신실한지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 판단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 그 마음속까지 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우리 판단은 틀린 너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신실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막 속임을 당하고 속이는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불의합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유대인들 특히 시인들은 하나님이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부합되는가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뭐 옛날 이스라엘은 그렇다 치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지금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들 TV 많이 보세요? 뭐 뉴스 같은 거? 어떻게 좀 기분이 좋은 소식이 좀 있습니까? 이게 없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정치 과잉이 진짜 심한, 물론 미국도 요새 비슷해져 가는데 너무 심한 나라야. 정치권이 서로 나뉘어서 상대를 향해서 지금 불의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좌우, 뭐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이 세상은 불의하다. 내가 바로 잡겠다 지금 다 그러고 있습니다. 감옥 가 있는 전임 대통령은 형 정부 세력이 불의해서 계엄을 일으켰다고 말하고 지금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내란, 국가를 참칭하는 내란을 일으켜서 불의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들을 단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둘 다 법원을 안 믿겠다고 법원 판사들이 문제라고 서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그룹이 이제 국민들도 쫙 나눠져요. 그들의 소식만 듣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진실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몰라요. 듣는 소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듣는 유튜브나 어떤 아나운서나 방송국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들이 보고 얘기해 주는데 우리는 그냥 다 믿고 그렇게 한다면 왜냐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 눈에 또 그렇게 보여요. 그들의 말을 듣고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두 개로 쫙 나눠져 있습니다. 다른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되는 사람들도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국민이 둘로 나누어져서 대립하고 있고 서로의 생각이 정반대인데 거의 모든 이슈에서 둘이 일치하지 않아요. 기가 막혀요. 어떤 이슈가 나오든지 간에 둘은 하여튼 서로 무조건 다르기로 작정을 했어요. 달라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데도 제가 무슨 이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다른데도 그 둘이 일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나라가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나라가 불의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또 맞아요. 어떻게 둘 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의합니다. 좌에서 보든 위에서 보든 보수에서 보든 진보에서 보든 오랜만에 일치되는 거예요. 불의합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들이 올바른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불의하다라는 거, 선하지 않다라는 거 이거는 맞는 말이지만 하나는 틀린 게 있어요. 자기들이 바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건 저는 믿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우리한테 맡기면 우리가 바로 할게요라고 말한 물론 정치인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그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바로 된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일으키는 거지 절대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문제. 사람은 불의해요. 누구든지 어느새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진보 보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지. 한 세력이 오래 정권을 잡으면요 그 불의해져요. 왜냐하면 좋은 선한 사람도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래서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좀 나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하고 있는 거냐면 인간은 불의합니다. 결코 사람이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봐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것에
뿌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불의하고 타락하고 그 타락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부터 해서 끊임없이 인간이 타락하고, 뭐 6장에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다 죽여도 그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면 안 돼도 그들이 뭐 하는지 보세요. 서로 저주하고 또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그래서 다시 흩어짐을 당하고, 이 모든 것은 인간이 희망이 아니다. 인간이 있는 곳은 불의하다.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에게 소망을 걸지 말란 말. 우리 정치에 소망을 걸면 안 돼요. 그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게 너무 지나치게. 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있겠죠, 각자. 그러나 한국 사회는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불행에 빠져. 인간은 소망이 없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불행이 깊은 불행으로 들어갑니다. 근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세상이 불의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일부 정치에 막 관심 있어서 뭐 하는 사람들하고 또 뭐 다른 의미로 또 열심히 활동하는 액티비스트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또 불의하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나서지는 않아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왜 저항하지 않을까요? 왜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게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왜 육신적이라면 왜 온 국민들이 거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영적이라면 왜 온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살지 않을까요? 첫째는 뭐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내가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내가 당장 재산을 뺏긴 것도 아니고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또 두 번째는, 그럼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 이 불의한 세상에 피해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거죠. 그나마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이 불의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가해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피해자이기만 할까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니까 개선하자 말을 못하는 거. 개선하려면 나부터 해야 되거든요. 하기 싫거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함에 치를 떨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불의를 행하고 있고 또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이 불의한 세상에 엄청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가해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은근히 이 불의한 세상을 즐기고 있거나 이 불의한 세상의 원리에 편승해서 이기적인 즐거움을 구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관심이 거기에만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불의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되지. 그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자, 하지만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고 내가 불의한 세상의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에 직접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사탄에 속았어요. 속아왔어요. 지금도 속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의함에 속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무한하신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되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들은 그 현실을 보셔야 돼.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에 어마어마한 피해자입니다. 가만히 당할 수만은 없는 피해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거짓과 속임과 착취와 압제가 있는, 우리가 지금 단지 영원한 심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당하는 모든 고난도 바로 우리가 그 사단에게, 불의한 자에게 속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피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귀도록, 가장 복되시고 영원하시고 아름다우신 분과 사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여러분들이 있으면 가장 좋은 장소, 가장 좋은 사람, 최고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있기만 해도 너무나도 즐겁고 복되고 좋은 그 사람과 있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즐거움을 누군가가 빼앗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 아이 같으면 엄마겠죠, 아빠겠죠. 사랑하는 연인 같으면 서로 사랑하는 상대겠죠. 엄마 같으면 사랑하는 자녀겠죠. 어쨌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함께 있으면 행복한 그 사람과의 모든 교제를 누군가가 빼앗아가봤다고 생각해요. 그거보다 더 큰 피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더 복되신 분이었어요. 우리가 그걸 깊이 경험하지 못하니까 에이 뭐 뺏겨도 뭐 그게 뭐 별거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억울한 거예요 이거. 우리는 최대 피해자입니다. 최대 피해자. 동시에 우리는 불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지만 불의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그저 가만히 두고만 있는 것은, 소극적으로만 대하는 것은 양심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또한 방조죄를 오히려 더 범하는 거예요. 세상에 불의가 일어나는데 나도 뭐 비슷하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이거는 방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이나 여러분 자녀들이나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우린 적극적으로 막아야 될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불의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불의함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불의함을 먼저 인정하고 이 세상에 있는 불의와 싸우는 길 외에는 그것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의 가운데 뜸되는 불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존귀한 분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불의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십계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를 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불의한 가해자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이 불의한 세상을 대항하여 싸우는 이 길이야말로 우리가 회개했고 우리가 불의함을 인정한 그 표시일까, 유일한 표시일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더 이상 더 심각한 불의를 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영원한 불의를, 영원한 심판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이 기도는 바로 이 소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옵고, 나라가 임하시옵고.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들이 이 불의한 세상을 인식하고 자신이 이 불의한 세상의 최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자신에게 미칠 불의를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되라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거지, 그냥 기도해라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나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배우면,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걸 모르면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건 우리 삶을 전혀 바꾸지 못해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주문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못하고 모르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신지,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꾸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이 물음에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누군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빼앗긴 나라에 살고 있는 나라 잃은 사람이에요. 나라 잃은 사람.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독립군입니다. 우리들은 독립군. 여러분, 정체가 진짜 그거예요. 제가 나중에 비유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겁니다. 오늘 주님은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 땅에 당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같습니까? 교회가 있고 뭐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6개, 7개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하나님 나라가 됐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하나님의 원리가 무너져가는 나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 법으로 제정되고 오히려 그것이 선하게 취급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빼앗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빼앗은 사람, 통치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정답을 얘기할게요. 사탄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과장해서 아니면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보면은
다양한 이름이 등장을 해요. 뭐가 등장합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 악의 영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면 그러면 뭐 통치자들, 권세, 통치자가 뭐 이 세상의 통치자인지 어느 나라의 통치자인지 뭐 어떻게 압니까?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중간에 보면 뭐가 있냐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세상 월드예요. 나라, 온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각각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의 계층적 질서를 의미한다고 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각각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이들의 우두머리는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건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우리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계관을 형성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 세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궁극적인 왕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당신의 통치를 사단을 비롯한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겉으로 보면 다스리는 것처럼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은 이 악을 통해서 선을 만드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맞아요. 그러나 여전히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다른 의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선하지, 만약에 악한 것이 일어난다면 그건 하나님이 잘못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까지도 이용해서 궁극적으로 그들의 모든 세상을 다 멸하시고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시는 수단으로 삼으시고, 그때의 하나님은 그 나라가 없었던 것보다, 그 악한 세력이 없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거두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세요. 그러나 지금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이 세상을 표면적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였으면 내가 왜 잡혀가겠냐,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세상의 왕이긴 한데 지금 내가 지금 잡혀가고 있잖아. 나를 잡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허락해 준 거예요.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이말 나라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다스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너무 잘 살고 있으면은 그 이상한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야. 지금 우리 주인을 죽인 그 사람 집에서 행복하게 산다? 이상한 거죠. 고난이 있죠. 유혹이 있죠.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들이 누구예요?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시고 몸된, 머리가 안 속했는데 어떻게 몸이 속해요? 16절에서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사단이 다스리는 그 세상에 우리들은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자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이 세상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시민이란 말이에요.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여권은 이 세상 여권이 아니라 마귀의 사진이 찍혀있는, 인장이 찍혀있는 여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장이 찍혀있는, 십자가의 인장이 찍혀있는 여권을 가지고 이 외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아닌데 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나는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날 낳아서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하려는 것 같은데, 또 좀 힘든 얘기 할 것 같은데, 난 뭐예요 도대체? 왜 태어난 거예요? 부담스럽잖아요. 왜 태어났는지 또 설명하려고 그러면 뭐라 하라 그럴까봐. 그래도 해야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바로 이 땅에 주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전위대로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독립군으로 보낸 거예요. 우리들은 이 어둠의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한 교두보를 건설해야 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일단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주님도 영화롭게 하면 좋고, 요런 거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내가 주님의 소위름다 일문처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물론 다른 목적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내 아들 내 딸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주님 주신 것들 누리고, 이것도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사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빼앗긴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전위대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이 땅에. 우리는 교두보를 마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교두보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확장해 나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영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실제예요.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하는 전위부대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우리의 대장이 아니에요. 그분은 당신이 오셔서 직접 자신의 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 거예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신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멸하지 못할 수 있는 그 교두보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마련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로 당신의 나라로 가셔서, 근데 혼자 그냥 가지 않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 교회를 흥왕하게 왕성하게 하도록. 주님은 왜 가셨습니까? 도망가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다시 말하면 본진을 이끌고 이 땅에 오기 위한 그 임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 그러잖아요. 그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양동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는 우리가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교회가 교두보를 마련하고, 밖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때가 이르면 주님의 나라를 이끌고 이 땅에 임하셔서 사단을 괴멸하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우리를 군사로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를 군사라고 한다고요. 군사. 싸우는 사람. 여러분 신학에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부르냐면 전투하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노는 교회가 아니에요. 운동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뛰어다니는 교회가 아니에요. 다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왜?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이에요.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이 전쟁이에요. 불의한 자가 승리해서 우리가 그 무한한 불의를 당하게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이겨내느냐, 이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오늘 주님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임하기를 간구하는 게 아닙니다. 뭐 감이 입에 떨어지도록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서 주님 저 감이 제 입에 떨어지게, 물론 입 벌리는 것도 뭐 나름대로 노력이긴 한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 속에는요 교회가 수행하는 전쟁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괜히 들었다 싶으신 거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이제 전쟁이에요. 교회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전쟁 누가 해요? 주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싸움은 딴 애들이 하게 뭐 불교 신자가 해요? 이슬람교 신자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매우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기도만 해도 이게 어디야? 얼마나 힘든데 뭐 이러면서 기도를 굉장히 수동적으로 하는 어떤 그걸로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절대 기도 그거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앉아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 마음 바꾸도록, 하나님이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기도는
우리를 바꾸는 수단이에요. 제가 다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신론에 의하면 하나님이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바뀔 수도 없어요. 그분은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뜻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바뀌면 안 돼요. 가장 선하신 분이 생각한 게 가장 선하지, 그분이 생각한 게 우리처럼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바꿔주세요. 나 바꾸면 큰일 나는 건 하나님 자기 부인을 하시는 거. 하나님이 자기 부인을 하면 하나님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사라지면 존재가 다 사라져버린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것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 일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신실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담고 있는 거지, 그저 나라만 알아서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소명을 잘 감당할 때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은 자신의 나라와 함께 이 땅에 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다음과 같이 한번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전쟁 6.25 때 북한군이 3개월 만에 낙동강 이남을 제외한 전 지역, 남한 지역 대부분을 점령을 했었어요. 3개월 만입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그래서 여러분, 낙동강 방어전선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진짜 낙동강 줄기를 따라서 딱 이제 모든 우리의 힘을 다해서 이제 방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를 단번에 뒤집었던 정말 역사적인 사건.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건이 뭐냐면 인천 상륙 작전이죠. 여러분 잘 알죠? 영화도 나왔으니까. 굉장히 대규모 메가더가 지휘했고 대규모의 상륙 작전이었죠. 근데 이 작전을 위해서, 그 작전이라는 게 그냥 하자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작전을 위해서 되게 소규모 작전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퍼레이션 트러지 잭슨이라는 그 작전이 있었어요. 이 작전은 유엔군이 상륙해야 될 그 인천 지역에 있는 곳에 미리 선발대가 가서 그 지역을 염탐하고 정탐하는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한 부대가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그 부대 구성원이 미군 이제 장교 1명하고요. 나머지 대다수는 켈러 부대라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으로 이루어진 아주 그땐 제대로 된 특수부대, 지금처럼 훈련받은 그런 특수부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임무 자체가 너무 특수해서 켈러 부대라고 하는 특수부대가 있었어요. 대부분이 한국 사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작전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작전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인천으로 이제 이 인천 상륙 작전을 배가 다 들어올 때 인천으로 들어오는 해로를 갖다가 미리 다 사전에 조사하는 거야. 여기에 암초가 있고 여기에 섬이 어떻게, 그런 걸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천이 워낙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면 이 갯벌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섬들을 미리 점령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른 그 북괴군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총을 겨누거나 하지 않도록 미리 이제 점령하는 거. 아니면 이게 되게 중요했대요. 팔미도라고 하는 그 섬이 있었는데요. 거기 등대가 있었답니다. 그 등대를 확보해가지고 야간에 배 행로를, 야간에 들어왔으니까 배 행로를 식별하도록 해야 됐고요. 적군이 어디 배치되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가지고 침공할 때 거기에다 포를 쏘아서 그 사람들을 미리 섬멸을 해야 됐고요. 게릴라 작전을 통해서 소규모로 적을 대항하고 섬멸하는 작전을 벌여가지고 적의 경계를 이 바다가 아닌 딴 쪽으로 다 신경을 쓰도록 그런 작전들을 하는 부대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역할은요, 이 사람들의 숫자는 적었지만은 전체 유엔군이 상륙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의 역할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과 실패가 바로 이 사람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진짜 무리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이들 중 하나라도 자신들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무기로 아무리 많은 이 군대가 본진이 온다 할지라도 인천에 상륙이 안 돼요. 이게 보통 작전이 아니거든요. 정말 이거 불가능한 작전이라고 그래요. 왜 인천으로 왔냐면 도저히 올 수 없기 때문에 북괴군이 거기 신경을 안 쓸 수밖에 없어서 글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치밀하게 맞아떨어져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조수 차이와 해저 지형을 제대로 관측을 하지 않았다면,
인천에 진입하는 작은 섬들을 통제하지 않았다면, 8m의 등대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항로를 비추지 못했다면, 그리고 적의 배치와 규모와 이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폭발물과 지뢰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소규모 게릴라전을 통해서 적의 경계를 분산시키지 못했더라면,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끔찍한 결과가 초래됐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마치 이 켈로 부대처럼 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같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 그들에게 임무를 하다 하는 사령관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이 나라가 북한에게 점령당하지 않고 다시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이들이 만약 켈로 부대원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 직전에 이거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없어. 하나님, 그냥 우리는 기도만 할 테니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이 기도의 의미는 뭡니까? 주님, 제가 이 작전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이 작전을 수행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작전을 무사히 성공할 수 있도록 대원들을 한 명도 딴짓 안 하고 딴 생각 안 하고 우리 가운데 간첩이 한 명이라도 있지 않고 모두가 자기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될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이 기도예요. 이 기도를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적극적인 기도예요. 이거 각오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만, 인천 상륙작전이 정말 성공되기를 바라는 사람만, 그 임무를 받은 사람만, 그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죠. 머리이자 대장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나라가 임하지 못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지를 아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소명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작전에 투입된 한국 병사가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수간만의 사이를 보아야 될 사람이 안 봐. 에이, 뭐 대충 되겠지 그렇게 시작했어요. 해저 지형을 봐야 되는데 아우 오늘 또 물속에 들어가야 돼. 아유 귀찮아. 대충 이럴 거야. 적의 배치대를 봐야 될 사람이 술 먹으러 갔어요. 점령지에서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실 것만 찾아다니고 이 작전에 괜히 투입됐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인천 시내 가가지고 어떻게든 거기서 살아보려고 왔다 갔다 방황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적하고 내통해가지고 아유 성공하지도 못할 작전 그저 여기서 편하게 살려 한 자리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은 우리들은 이 엄중한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데 얼마나 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무슨 임무를 하러 왔는지 잊어버리고 내가 이 땅에 정착하여 사는 일에만 내 나라도 아닌데 오로지 우리의 관심을 거기에 다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내가 켈로 부대라는 것도 몰라요. 그러고 살아가는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말이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완벽해야 이루어지는 작전이라면 우리 실패했죠. 그러나 이 작전은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작전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일은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은 이걸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모든 신자는 바로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목사만이 부여받 아유 우리 평신도가 무슨 특공대입니까? 우리는 그냥 뒤에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전부 모든 신자는 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동일한 임무를 받았다고요. 몸이 먼저 가서 머리가 오시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목사 장로 아니라 모든 거듭난 신자는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모든 연합된 모든 신자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를 누릴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임무를 부여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켈러 부대, 영적 켈러 부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총사령관이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 출동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전투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왜 전투복 안 입고 자꾸 양복 입고 어디 클럽 가는 옷 입고 그러고 사냐? 뭐 운동하러 가냐? 왜 여기서 적응했니?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완전 적응했구나. 복장이 벌써 다른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투복을 입어야 되는데 왜 체육복을 입고 있지? 뭐 이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임무는 어디에서 수행을 되는가? 마귀가 다스리는 모든 영역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36년간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일본말을 몰아내야 됐고요. 그래서 일본 선생님들을 다 보내고 한국인 선생님들로 바꿔야 했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일본군을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군인들이 필요해서 한국인들로 했어야 돼요. 경찰에서 정부에서 문학에 물론 한 번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한국 마인드를 가지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교체를 해 나가야 됐어요. 스포츠계에서. 그래야 진정한 한국 정신이 회복되고 독립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우리를 점령하려 했던 모든 것을 몰아내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단에게 뺏겼던 모든 곳에서 이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정말로 이루어져야 돼요.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일본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 있으면 굳이 몰아낼 필요 없겠죠. 한국을 한국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몰아낼 필요가 없겠죠. 근데요, 사탄은 무조건 몰아내야 돼요. 먼저 내 자신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죄악의 영향력들을 우리는 몰아내야 돼요. 그것을 싸워야 돼요. 그것과 전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먼저 이겨야 돼요. 싸워야 돼요. 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돼요. 100% 임할 수는 없어요. 그건 주님께서 본진을 이끌고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전투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전투를 포기해버리면 거기는 하나님의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곳에는 오지 않아요. 여러분 6.25 때도 한국 사람들이 포기해버리면 유엔군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싸우고 있으니까. 인천뿐만 아니라 낙동강 전선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끝난 전쟁에 어떻게 들어와요?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이웃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직업을 주셨고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고 다양한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다양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이건 온 세상의 교회가 붙들어야 될 정체성입니다. 죄악된 것들은 마치 잡초와 같아서 우리가 잠시만 방심해도 우리 가운데 자라나서 무성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살피고 우리의 죄악이 또 웃잘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것은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살피고 잡초를 제거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소홀히 한다면, 아니 신자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소홀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대답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켈러 부대가 오늘 켈러 부대 많이 나와. 무슨 우리 아버지들이 쓰던 말인데 저도 찾아봤어요. 자, 켈러 부대가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부대원이 자기 안위만을 바라고 어떻게든 야 이거 우리 질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인천에서 한번 잘 살아봐야지 하고 그래서 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정착해서 살아요. 그러면 일단은요 실패했겠죠 작전이. 근데 그건 뭐 작전 실패인데 작전이 실패하면 끝나냐?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작전은 절대 실패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그리스도는 승리하시니까. 근데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길래 인천에서 잘 살 수 있는 거죠? 아직 유엔군이 안 들어왔는데 북한군이 점령할 수 있는데. 그럼 배신자예요.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그 북한군이에요. 북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사람이고 그들에게 맞춰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거는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만약에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주어진 임무에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오직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적응하고 살려고 여기저기를 배회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사탄과 친한 사람이에요. 사탄 편이 되는 것을 증명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간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하실 때 너 거기서 잘 살도만 내 생각 안 하고 임무 뭐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살까 이 세상과 어울리기 위해서 온 힘을 쓰면서 그렇게 살도만 이라고 말씀하실까 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소홀히 하고 사단에게 점령당한 이 땅에서 즐거움을 찾아 우리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소비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래서 빼는 게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 땅의 사람입니다. 나는 첩자였습니다. 좀 강한 단어를 써서 죄송해요. 근데 제가 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Your kingdom come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스스로에게 증명하라는 말씀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아요. 만약 여러분이 그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수 임무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 나라가 임하도록 부여받은 그 임무에 충실하다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그 임무를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누가 뭐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제 주기도문 할 때 이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라에 임하옵시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나라의 백성이니?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나라의 백성이라면 내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는 소명을 감당하라. 그 부르심을 잊지 마라. 만약 잊는다면 너희는 내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사단이 다스리는 이 땅에 속한 자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 아무쪼록 나의 이 음성을 듣는 나의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달려가는 소명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처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엄중한 물음이고 또 요청이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 기도를 그저 단순히 매번 암송할 때 스쳐 정하는 한 구절로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기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소명과 여러분들의 임무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 거예요. 그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내해야 될 때가 너무 많고요. 억울해도 뭐 좀 죄송한데 좀 착한 척 해야 될 때도 되게 많고, 그런 착한 척한 보상이 올 줄 아는데 또 보상이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되게 많을 거예요. 남들은 되게 쉽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막 질투심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주님께서 본진을 이끌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여러분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내 몸이 있으니 내가 너에게 간다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소명받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